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수요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86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같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각 가정에서 또는 계시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서양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미가 큰 도로 건너편에 처녀 개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개미는 도로를 건너가 그 개미를 만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아빠 개미가 큰 지푸라기 2개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며 이것을 꼭 메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무거울 것 같아 몇 차례 놓고 가려고 했지만 아빠의 명이라 거역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메고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그동안 길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스팔트가 갈라져 틈새가 나 있었습니다. 그 틈새는 이 개미가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장애물이었습니다. 낙심하여 힘없이 주저앉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중에 등에 있던 큰 지푸라기가 떨어지면서 틈새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개미는 기뻐하며 안전하게 길을 건너가 처녀 개미를 무사히 만났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는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때는 고난이 너무 힘에 겨워 8절에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구원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며 섬기시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나와 연관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일하셨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며 이제 나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하십니다. 가뭄에 내리는 몇 방울의 비와 같지 않고 풍성하십니다. 차고 넘칩니다. 영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잠시 몇 차례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 같으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자비는 크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은 모두 받아주십니다. 큰 잘못을 했어도 반복하는 잘못도 고백하면 모두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분이 계실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적이 있었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더니 주인이 그 여종으로 어떤 수입이 끊기자 관원들에게 고소하여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은 삶은 순탄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형통하고 평탄해야 하지만은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가까이 다가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넘치는 고난과 넘치는 위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바울에게 질문했고 바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록하여 보내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처음에 오해하며 비방하였지만은 나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수용하게 된 것에 바울이 기뻐하며 답장을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주제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위로란 원어에는 옆에, 부른다, 다가간다라는 의미로 옆으로 부른다, 옆으로 다가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옆에 계십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위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통해 느낀 것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의 손길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의 고난은 잠시 받는 것으로 반드시 끝이 있고 또 경한 것으로 앞으로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의 상속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3절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5절에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모두 10번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린도 후서 1장은 위로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고난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곁을 지켜주시며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고 그들은 위로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온다고 했는데 너희라는 말도 여러 번 나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8번 나옵니다. 이 서신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일방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오고 너희라는 말이 8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16번 나옵니다. 바울과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긴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은 위로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위로는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옆에서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한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얻은 은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환난 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넘치는 고난과 넘치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얻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사는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선물이 됩니까? 고난은 없어야 좋고 있더라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고난이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은사가 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기도하면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워집니다. 그때 나는 기도를 통해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그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이 점령하여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아직 그 마을에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조용하니까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드디어 그 마을에도 독일군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마을로 들어와 학교를 다니며 드문드문 섞여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 어린 하나가 너무 무서워 선생님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이때 코르자크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온 이 어린이를 두 팔로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에게 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들을 잡아가느냐고 호통을 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트럭 한 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오더니 붙잡은 어린이들을 하나씩 트럭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어린이가 겁에 질려 선생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해질 거야. 독일군은 선생님 옆에서 아이를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나도 함께 가겠소. 우리 함께 가자. 내가 같이 가면은 무섭지 않지? 내 선생님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따라 차에 올라타려고 하자 독일군들이 막아섭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내가 가르치던 어린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는 결국 아이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들어가 가스실에 도착했고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가스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유대인 어린이들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한 진실한 위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의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여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는 있었지만은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동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였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옆으로 다가와 위로해 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고 오는 고난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편 투표가 이번 주일인 26일로 마감됩니다. 올해 BBS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날짜는 8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이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66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